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모르는 곳을 운전해서 찾아가려고 하면 지도를 항상 보고 또 가까운 근처에 가면 차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곤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곳을 갈 때 가족들이나 또 특별히 부부끼리 같이 운전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런 투닥거리는 좀 그런 일들이 있죠. 모르는 곳을 계속 남편이 헤매면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빨리 차 세워서 누구한테 좀 물어봐라. 여기 옆에 주유소 있으니까 가서 좀 제발 물어봐라 하면 남편은 물어봅니까?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할까요? 옆에 지도 있으니까 그 꺼내가지고 좀 지도 가지고 설명을 해라. 희한하게 아내분들은 지도를 또 잘 못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죠. 도움을 받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원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지구 고도 약 22,200km 상공에는 위치 추정용으로 24개의 인공위성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6개의 궤도에 각각 4개의 GPS 위성이 12시간을 주기로 지구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어요. 본래 이것은 미국이 1970년대 군사적인 목적으로 쏘아올린 것인데 냉전 시대가 종결이 되면서 미국 정부가 민간의 이 GPS 위성 사용을 전면 개방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또 쉽게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이고 언제나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19년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지나간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또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시간들 한 50여일 남아있는데 1년으로 따지니까 한 7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 더 잘 살아야 될 것이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분발해서 한 해를 마감할 때 마무리할 때 새로운 2020년에 새로운 또 한 해가 또 열리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뭔가? 크리스찬의 내비게이션이 어떠한가? 앞으로 5주 동안 여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크리스찬 내비게이션 첫 번째 사용법 설명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쉽게 볼 수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책이 한두 권쯤 아니면 꽤 많은 또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은혜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 특별히 오늘 읽어주신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 176절을 갖고 있어요. 한 장의 길이가 176절이나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진리, 하나님의 법도, 여호와의 규례, 이런 단어들, 표현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8개 연으로 세트로 계속해서 기록이 된 아주 독특한 그런 시를 갖고 있어요.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나다란마바사, 기역으로 시작된 그런 문장이 계속해서 8개 쓰여지고 그리고 나면 니은으로 8개 문장이 쓰여지고 뭐 그런 형식입니다. 105절에서 112절은 히브리어 눈, 영어 N과도 같은 음가를 내는 알파벳, 그것으로 시작이 되는 바로 그런 시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첫 번째, 마음의 확신을 가지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확신을 가지라.
105절과 10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의로운 말씀, 그 의로운 규례들을 내가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 말씀을 분명히 지키겠노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용하시는 내비게이션은 어떤 제품들을 사용하십니까? 차에 부착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아마 회사마다 프로그램 여러 가지 사양들이 조금 다를 거예요. 음성인식이 어떤지, 화면 크기는 어떤지, 2D냐 아니면 3D냐, 무엇보다도 가성비, 가격의 차이가 있겠죠. 또한 대부분 요즘은 핸드폰에서 무료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죠. 기능이나 내용적인 면에서도 꽤나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가 조금씩 더디거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 난 길들을 잘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실시간 교통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꼭 이상하게 길을 안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런 길,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안내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우리 인생의 이 내비게이션,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여러 가지 목적과 방향을 찾아서 나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종교, 다른 철학에서도 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죠. 스페인의 산티아고라는 800여 킬로의 길을 갔다 와서도 나는 인생의 중요한 의미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니면 인도에 가서 여행을 하고 나는 비로소 거기에서 나를 만났다, 나를 찾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죠. 때론 좋은 음악이나 아니면 감동적인 책을 통해서도 삶의 고민에 대한 그런 답을 찾기도 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 만족을 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봐도 결정적으로 못하는 것,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수행과 이 모든 인생의 노력 가운데서도 가장 결정적인 답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이것은 마치 내비게이션을 틀고서 길을 찾고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엉뚱한 길을 안내해 주는 것과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구가 뜨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도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주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다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탁월하고 가장 정확한 영적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오류가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뜻밖의 상황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셔요. 그 주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복잡다단한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는가?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시대에서는 적용이 가능한데 지금은 뭔가 좀 다른가? 그런 건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고민하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생각하는 그 모든 질문과 주제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에서 찾지 못하는 그런 답들이 있는가?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목적을 찾고, 인생의 보람이 무엇이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성장이 무엇이고,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존재고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부분들, 시간과 영혼에 대한 모든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인생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통해서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세요. 거기에는 어떠한 그림자도 어떠한 사각지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두에 내비게이션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죠. 지구에 떠 있는 24개 위성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 중에 3개 위성만 있어도 우리의 오차범위 30에서 100m 정확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스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차원적인 좌표값을 얻을 수 있다고 하죠. 이런 대단한 인공위성도 하지만 수명이 다 되거나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1957년 러시아에서 첫 인공위성이 발사된 이후에 지금까지 무려 5천여 개가 넘는 위성들을 쏘아 올렸대요. 네, 그 중에 실제로 지금 사용되는 것은 약 1000여 개 정도.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가? 나머지는 지금 기능을 다 상실한 채 수명이 다 끝난 채 우주를 맴도는 쓰레기가 되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탁월한 인공위성도 놀라운 역할을 한때 감당하지만 한계가 있고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잠자리라는 곤충은요 많은 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겹눈과 혼눈이라는 여러 개의 눈으로 명암과 사물의 형태를 구분한다죠. 보통 잠자리가 10,000개의 눈을 갖고 있대요. 좀 더 큰 거는 30,000개까지 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눈을 갖고 있지만 하지만 정작 필요한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볼 수는 있고 인지는 할 수 있지만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잠자리가 그 많은 눈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하다가 교실이나 건물 안쪽으로 들어오면 그 많은 눈이 있어도 출입구를 찾아나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 주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실 수가 있는 그런 분이세요.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그림자나 사각지대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정보가 끊기지를 않아요.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훤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오류도 실수도 한계도 부작용도 문제도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확신하는 것,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것, 그래서 말씀의 내비게이션,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영적인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간직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상 간직하라. 자, 뭘 간직할까요? 107절에서 1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내비게이션이 있다고 해도 집에다 놓고 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간직하는 것, 언제나 소지하는 것, 언제나 들여다볼 줄 아는 것. 여러분,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길을 잃고 있습니까? 양갈래 길에서 어느 길을 갈까요, 주님? 어떤 길을 결정할까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나의 생명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놨습니다. 주님, 지금 큰일 날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놓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직하는 것, 항상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항상 들여다볼 줄 아는 것.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길을 잘 찾아도 그 길에 장애물, 난관, 어려움,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 그 방법들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죠. 지난번 미국 선교적 교회 세미나 방문을 하면서 여러 교회도 탐방을 했지만 또 참 여러 많은 분들을 또 새롭게 만났어요. 목사님들도 만났고 또 장로님들도 새로운 그런 분들을 참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그 중에 미국의 Grace and Mercy Foundation의 대표 빌황 장로님이란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팀들을 같이 안내해 주셨고 그 회사까지도 가서 소개도 해 주셨는데, 이분은요 고3 때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해서 경영학, 경제학 쪽으로 아주 실력을 갖추었어요. 그리고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성공한 한국계 투자회사 대표가 됩니다. 이분의 회사가 투자한 회사들, 우리나라 네이버도 있고요,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전 세계 가장 유명한 그런 굴지의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더 좋은 기업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투자를 하려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곳입니다. 잘못된 정책을 펼치거나 회사가 부당한 모습들을 하게 되면 투자를 중지하겠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회사 기업에다가 나름대로 압박을 또 주기도 해요. 미국의 마리화나나 무기 산업에 은밀히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은 그 회사에 투자만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10년 전에 미국 경제 위기 때 큰 어려움을 겪었대요. 짧은 기간 동안 수백억, 수천억이 날아가고 소송이 5년간 길어지면서 큰 손해를 보고 거의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하죠. 근데 그때부터 이분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통회하면서 나아가요. 목회자 자녀로 자랐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 반성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부터 회사가 다시 그렇게 반등을 하면서 굉장한 모습으로 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읽혀야 되겠다 해서 2년 전에 우리가 아까 듣고 읽었죠?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신 거예요. 이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그리고 자기의 사업에 대한 그런 비전과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담은 짧은 인터뷰 영상이 있어요. 한번 잠깐 틀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El profeta acerca de sí mismo. ¿Quién nos correrá la piedra de la entrada de la tumba? Mi hermano Esaú es 一行がエルサレムに近づいて心配してあなたを信玄と火
10년 전쯤인데 뭐 아주 특별히 비즈니스 쪽에서 문제가 크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돈이든 커넥션이든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 그런 어떻게 보면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뭐 40여 년 동안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을 읽고 싶었는데 사실은 못 읽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 흑인 할리우드 배우들이 만든 그 바이블 익스피리언스라는 그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을 발견해서 그때 이제 성경을 듣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일이 제가 성경을 2-3시간씩 계속 읽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네. 소위 말해서 콘텐츠하고 전달인데 콘텐츠는 다 좋은 거 알잖아요. 성경. 심지어는 비기독교인들도 성경이 뭐 중요한 책이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그러면 전달의 전문가는 누구냐? 할리우드거든. 액터나 그 연기자들이 가장 잘하죠. 사실은 미국 오디오 드라마가 아주 잘 만들어 있는데 그거를 교회들이나 공동체에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굉장히 재정적인 문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좋은 콘텐츠도 혼자 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이 성경을 이렇게 처음으로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사람들이 같이 읽었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이거를 그러면은 나 혼자 하지 말고 성경대로 같이 모여서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쉽게 또 고민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2년 전에 그 드라마 바이블 이렇게 만들 때만 해도 크리스찬 연예인들, 성우들 한 100여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한 4년간 제작 기간이 들었어요. 재능 기부를 하신 분도 많겠지만 어쨌든 재정이 엄청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멋지게 아주 좋은 그런 툴이 나왔고 최근엔 일본어 버전이 그렇게 나왔어요. 또 중국어로 된 드라마 바이블, 또 각 나라, 러시아, 프랑스, 베트남 중요한 나라 언어로 아무튼 계속해서 이 드라마 바이블을 제작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한번 그 언어로 제작하는데 수십억이 들어요. 그거를 다 본인이 그 회사가 다 되면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게끔 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그 수익을 가지고 신학교나 아니면 좋은 크리스천 기업이나 아니면 뭐 팀 켈러 목사님, 라비 제크라이어스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귀한 그런 사역 가운데 펀딩을 계속해서 투자도 하고 계속 스폰서로 또 돕고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분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금요일날 오전에는 그 기업의 직원들하고 같이 또 성경을 읽고 목요일날 점심 때는 지역교회에서 아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큰 회사를 기업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애매한 그런 상황들, 힘든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 지혜를 얻는가, 힘을 얻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지혜들을 얻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경청하고 듣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을 더 많이 우리는 사용하고 더 많이 우리는 읽고 묵상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간직하는 것,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이 언제나 평온하고 그냥 뭐 대수롭지 않은 그런 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를 괴롭히고 공격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 여러분, 올무는 사냥을 위한 덫입니다.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함정이라는 것은 몰래 만들어 놓겠죠. 자주 지나가는 그 길에다가 그걸 숨겨 놓겠죠. 뒤에서 조롱을 하고 모욕하고 뒷담화를 치는 게 아니에요. 골탕을 먹이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 상황을 내가 잘 극복하겠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라입니다.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라. 111절, 1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자, 보세요. 이 사용법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마음의 확신을 먼저 갖는 것, 여기에는 어떠한 오류도 없고 어떠한 한계도 없다는 것, 항상 간직하는 것, 항상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적용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쌓이고 축적이 되면 좋은 믿음의 유산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내가 주의 교훈을 영원히 내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내 재산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재산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 보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서 생겼던 놀라운 영적인 그런 결과들이, 그런 고백들이,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나의 재산이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부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재산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얼마만큼 재산이 있으세요? 어떤 재산이 있으세요? 여러분, 요즘은 재산이라는 것이 그냥 토지나 건물이나 캐시, 현금이나 이것만을 재산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의 재산, 자산이라고 하죠.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자산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자산도 있어요. 오래전에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가 치즈 회사였던 크래프트라는 그 치즈를 생산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때가 1988년 거의 90년 초반인데 그 당시에 그 회사가 크래프트 회사를 인수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조 정도의 돈을 주고 그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회사를 인수했을 때 공장, 부동산, 투자 설비, 재료, 제품, 유형 자산의 가치는 10%밖에 안 됐대요. 불과 10%. 그럼 나머지 90%는 뭔가? 나머지 90%는 브랜드 가치, 영업권, 지적 소유권, 무형의 자산 가치가 그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더 하겠죠. 이미 땅이나 토지나 건물이나 현찰 같은 유형 자산만이 아니라 무형 자산들, 즉 데이터나 정보나 지식이나 지적 재산권, 특별히 그 기업의 이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반 제작을 하시거나 곡을 쓰시는 분들은 자기가 쓴 곡을 누군가 사용을 할 때마다 저작권료, 사용료를 받습니다. 방송국에서 자기의 음반을 틀거나 라디오에서 음반을 틀거나 심지어는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가서 노래를, 그 곡을 선곡을 해서 할 때 거기에 몇 퍼센트 저작권, 사용료가 그분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곡들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 저작권 수입료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매달마다 아니면 해마다 그렇게 적립이 돼서 쌓이는데 그 저작권료를 얼마 동안 받느냐 하면 이분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70년이 될 때까지도 받아요. 70년이. 사후 70년까지 그 지적 재산권, 거기에 대한 그 저작권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아닙니다. 곡을 좀 써야 돼요, 곡을. 우리 같이 머리를 좀 맞대서 정말 기가 막힌 곡을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찬양팀이랑 성가대에서 좀 만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에게 이러한 재산이 있는가? 재산이란 꼭 돈이나 건물이나 토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의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놀라운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이 주의 교훈을 영원히 나의 재산으로, 나의 유산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같이 꿇어앉아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가족들이 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우리 부모님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더라, 기도하시더라, 말씀 앞에 나아가더라. 그것이 그들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떻게 할까요? 부모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경험한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자기들도 비슷하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럴 때 그 자녀들에게 큰 돈과 많은 땅을 물려주지는 못해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겠어요. 인생의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고민할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가족들끼리 또는 교우들끼리 함께 이 부분을 신뢰하고 함께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더라.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더라. 학업의 길도 열리고 취업의 문도 열리더라.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고 쌓여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재산이 되고 경험이 되고 유산이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믿음의 귀한 영적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을 가지고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셔요. 어려운 위기에서 우리를 극복하게 만들어주시고 힘도 주셔요.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에서 용기도 주셔요. 죄와 죽음의 문제로 괴로워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와 주셔요. 그리고 마음에 참 평강을 주셔요. 하늘의 자유를 허락해 주셔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불끈 허락해 주셔요. 그렇게 쌓여진 경험들이 내 인생의 재산이 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처럼 귀하고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었던 그 여인에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때 헬렌 켈러가 볼 수 없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볼 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영적인 믿음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고 귀한 이 내비게이션의 작동법을 잘 익히시고 인생의 모든 길들을 여러분 신실하게 잘 걸어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 소망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지식과 내 경험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내비게이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분들 계시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어려움들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귀한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서 영적인 자산이 되고 믿음의 유산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